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스프링 성경 이야기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이야기 첫 번째. 열왕기상 열왕기하 1장에서 14장, 역대하 1장에서 25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최고의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그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었던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 20여 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건축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아요. 솔로몬은 이웃의 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이방 공주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거예요. 솔로몬은 이방 공주들을 위해 백성들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 수많은 우상 신전을 세워주었어요. 시온산성 예루살렘은 우상 박물관처럼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공주들을 따라 온갖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많은 세금과 힘든 건축일로 지쳐있는 백성들을 위해주는 정치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나이와 비슷한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해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르호보암에게서 멀어졌어요. 성경에 기록된 성전, 솔로몬 성전, 다윗의 준비와 솔로몬의 정성으로 웅장하게 지었던 성전인데 안타깝게도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말아요. 수룹바벨 성전.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불탔던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헤롯 성전.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전을 지어주었어요. 하지만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어요. 이 같은 르호보암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둘로 나누어 북쪽 지역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제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지역만의 왕이 되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용감한 장수였고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는 그의 마음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과 달리 변해가고 말았어요. 비록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이나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백성들이 남유다에서 살고 싶어질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고 대신 북왕국 안에 가장 북쪽인 단과 가장 남쪽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일이었어요.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이후로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중 라합 왕과 그의 아내 이사벨은 악명 높기로 유명했어요. 이사벨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남왕국 유다에도 르호보암 왕에 이어 여러 왕들이 세워지는데 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극심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아모스, 호세아, 요나였어요. 먼저 아모스 선지자를 만나보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남쪽 유다도 문제가 심각하기는 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몹시 심한 상태였어요.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설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여름궁, 겨울궁을 따로 지어놓고 상하 침대에서 자며 살찐 양들을 잡아 요리해 먹으면서도 가난한 자들의 하나밖에 없는 겉옷까지 다 빼앗아 버렸어요.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쳤어요. 북왕국 사람들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인 호세아는 자기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셔서 호세아에게 이상한 결혼을 하게 했어요.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신부로 맞아들여야 할 여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이었는데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한 후에도 다른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가곤 했어요. 호세아는 몹시 속이 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를 따라간 고멜을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출한 아내를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호소했어요.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게 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거친 폭풍을 보내셔서 뱃사람들로 하여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사흘 후에 땅에 토해냈어요.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3일이나 걸리는 큰 도시였지만 요나는 겨우 하루 동안 성의 없이 전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도 다 사랑해 주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모두 엎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며 너무나 기뻐하시고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